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사람은 인격을 가졌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아마 이성 없는 짐승 같겠죠. 이성 없는 짐승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았다고 했고, 그렇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모조리 태워서 화장시켜 버렸다고 유다서 6절 이하에 말한 것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었다고 했어요. 인간이 내일이 없다면 참 참혹하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내일이 없다면 지금 이 나이에 이러고 있겠는가? 응? 그리고 여러분 데리고 애타가며 이거 참 자식 데리고 애타는 것하고 성도 데리고 애타는 것 다른 것이 뭐냐? 성도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성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 사랑해야 성도도 사랑해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공부는 강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육체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에게 소망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면 공부는 절로 오는 거예요. 절로.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이미 서울대학 갈 사람, 연세대학 갈 사람, 고려대학 갈 사람, 전 세계 유명한 대학 갈 사람들은 이미 판가름이 나버려요. 이미 왜냐? 여러분 아다시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꿈이라면 다음 꿈은 무엇일까?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영원한 꿈이 정말로 부서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반석까지 서 있는지, 오늘만 살다 죽을 인간처럼 이성 없는 짐승인지, 이것은 본인이 판단을 잘 해보면 앞으로 여기 100년 후에 존재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100년 후에 소망은 뭘까? 100년 후에 소망은 뭐지? 응?
그럼 당연히 100년 후에 존재할 사람이 없다면 100년 후에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100년 후에도 소망이 있느냐? 없다면 당신은 어쩌면 정욕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국한돼 있다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 말이야. 인생이 살아가는 100년 못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죽자 사자 공부해서 잘 살아보려고 한 30 넘어도 어떤 사람은 40의 박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러고 그 인생이 차일피일 가다가 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죽자 사자 자식 키우다 보면 인생이 다 가고 목숨이 딱 끝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에 무슨 목숨을 걸 만한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항상 담임 목사에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러나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당신은 그냥 건성으로 주체성 없이 개성 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인생이 날 가져가고 있다는 데 대하여 누가 부인하겠는가? 누가 부인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다가왔느냐.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사를 하나 만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내가 몇 년 전에 갔다 올 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 엄청나게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사업도 못 얻고 뭐 나라 혜택도 못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은 평이하게 가는 세대가 계속 와가면서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퍼져나가는지. 그러면 뭘 말하냐? 지금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지금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왜냐? 제자들이 말했대요. 선생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쭉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세상 끝 중에 끝이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요. 그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산 사람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영원히 살려는 영생의 소망이 없고 껍데기 같은 육체를 붙들고 이 땅에서 살다가 만약에 주님 오시면 버림받는 순간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은 찾아올 텐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응? 육체는 까짓 견디다 못 견디면 죽으면 끝인데 내 영혼은 견디다 못 견디도 견디야 되니
이 지옥의 고통을 어찌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망 없는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그리고 갈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분명히 나의 삶의 주체가 확실해야 되고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았나 분명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너무도 선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모세가 애굽에서 구민족이 온갖 고통을 당할 때 바로가 씨를 말려버리려고 사내가 태어나면 싹 다 죽여버리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여버리려고 산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겠죠.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니까 산파에게. 그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면 일대만 지나가면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민족은 소멸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죠. 그렇게 죽여버릴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나. 아기가 너무 준수해. 제 자식 준수하고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누가 볼 때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산파도 안 죽였어요. 그리고 숨겨놓고 집에서 키워요. 석 달이 지나도록 키워. 애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애굽의 관료들이 여자 남자가 와서 봤을 때 만약에 남자아이라면 왜 안 죽였냐고, 부모도 죽을 것이요 자식도 죽을 것이니.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가 심사숙고하고 생각한 끝에 그를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꿔서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왜 띄우느냐? 항상 나일강에는 때가 되면은 바로의 공주들이 나일강에 나와서 씻기도 하고 그런 이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띄웁니다. 왜 그럴까? 이게 죽어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애굽 사람이 데려다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기가 이제 갈상자에서 누워서 나일강에서 이제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요. 우는 소리가 나일강가에 나왔던 공주에게 들려요. 다 하나님의 섭리지. 그러니까 시녀에게 빨리 저 갈당제 애기 우는 소리가 난다 데려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애기가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안 죽이려고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다 보고 있어요. 그 사실을 따라가면 물결 따라가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판단해봐. 어떻게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공주가 보고 애가 오나보다 떠내려가나보다 그냥 그만일 텐데, 그런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예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뜻.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왕궁에서 유물을 구한대. 제가 가겠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그래서 모세 어머니 젖을 보니까 퉁퉁 불었습니다. 야, 이젠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았는데 친어머니예요. 그래서 유모 노릇을요. 모세는 어리니까 어머니인 줄 모르고 모세의 어머니만 자기 자식인 걸 알잖아요. 그걸 아주 잘 키울 때 얼마나 잘 키우겠어. 자기 자식이니까. 그것도 왕궁에 들어가서. 그런데 공주가 볼 때는 야, 어쩌다 이런 유물을 구했나. 야, 자식 잘 키우네. 자기 아들 만들었어. 이 잘 키우네. 속도 모르고. 이게 다 하나님이 감춰놓고 드러내는 비밀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춰놓고 드러내는 비밀의 인간 속에 내가 대열에 낄 것이냐. 아주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예, 성장합니다. 왕궁의 문화, 왕궁에서 공부하고, 왕궁에서 자라고, 왕궁에서 무예를 닦고, 왕궁에서 장군처럼 살아요. 예. 근데 성장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모세에게 말해.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참 고통당하고 종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린다고 젖채찌개 맞고 저렇게 죽어가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그리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면 너는 저들의 백성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너는 죄를 지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야. 너는 예수 믿고 오직 교회에서 충성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계속 귀가 닳도록 그렇게 키워보세요. 그렇게 자식이 인격화되지 않겠어요? 그것밖에는 들은 게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 생각과 그 정신이,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어머니께서 너는 예수 잘 믿어야 돼.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응?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어도 괜찮아. 저 앞집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얘 엄마 늙으면 우리 이렇게 죽어야 돼. 그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 너는 앞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아버지가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죽어도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지옥 소리는 우리 목사님과 들어서, 저 선생님들에게 들어서 지옥 소름 끼치지. 응?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인격화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해도 만들어진 것이 예수 믿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렸어. 모세처럼. 뭐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니까. 너는 공부 잘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거는 예수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그냥 훌륭한 사람 되는 거요. 순종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어머니가 만들어 그렇게. 나이 40이 됐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하는 걸 볼 때 민족 애가 드러나는 거야. 응? 민족 애가. 아니 우리 민족을 이게 벌써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벌써 히브리 민족인 걸 알았고 저는 이스라엘의 민족인 걸 알았으니 이제는 벌써 인격이 애굽 사람의 인격과 히브리 사람의 인격으로 자라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요. 이게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를 자기 속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신앙과 인격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봐. 응? 이번에 우리 심수성 집사가 이제 5살 먹은 지 딸내미 데리고 일본을 갔어. 공무원인데 왜 갔느냐. 애기에게 그 순교지 가르쳐주고 순교의 믿음이 이렇다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그거 일러주려고 애기를 데리고 자신이 이제 어리니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키우려고 해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5살짜리가 뭘 갔나 싶지만은 내가 어려서 들어보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들릴 때부터 아버지 목소리가 들릴 때부터 그 목소리대로 만들어 가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말을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한국말을 하잖아. 그렇지? 응? 애기가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잖아. 똑같아 이게. 전라도 나봐 이랬지라고 그러고 경상도 가면 이랬대 그러고 충청도 가면 그러시오 그러고 완전 다르지 완전. 이게 다 그만큼 자라나서 혓바닥이니 언어니 습관이 생각이 다르듯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모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지 않는 흩어지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공부 잘해라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돼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는 특별히 낳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도했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들어가며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 사춘기 시대나 성장한 다음에 약간의 왜도할 수는 있어. 그러나 자기 자리로 안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속에 계속 그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오. 나는 내 속에 지금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오. 들어있어요. 그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이 40이 되어서 당연히 자기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다면 애굽 사람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모세 혼자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누가 가르쳤어? 유모 노릇한 엄마가 가르쳐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되게 막 그런 걸 보고 가서 분이 얼마 민족애가 발동하니까 막 쳐서 죽여버렸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예, 내 기억으로 30살인가 29살인가 이렇게 먹었을 때 도반에 지구에서 돌아가면 얼마나 가야 되냐면 도반. 거기 도반이 남아공이거든. 남아공.
남아공의 영웅, 남아공이 막 영웅시하는 막 아놀드 테일러라는 프루건투 펜턴급 챔피언, 막 남아공수 대단했지. 근데 우리나라에 홍수환이라고는 권투 선수가 군인이요, 군인. 1등병. 몇 타이틀 매치를 하러 가. 전 세계가 다 누가 우리나라에 그때 뭐 100억 불 수출이 안 되는 때인데 우리나라를 누구 알아? 65년도에 1억 불 수출했는데 판단해봐. 응? 뭘 알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이제 저 촌놈 나라 이름도 모르는 놈. 그때 남아공은 잘 살던 나라였어. 그런 놈의 나라에서 오니 뭐 권투 잘하겠냐 깔봤어. 원래 타이틀 매치는 15회전 3분 경기를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마칠 쯤 이제 그 내디오서 그 방송을 해. 내디오서 MBC에서는 가서 촬영을 했고 그때 내디오서 방송을 해. 그때는 촬영 시설이 없어서 거기서 쭉 촬영하지도 방송하지도 못해. 그때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아나운서 말은 맨 홍수환이가 이긴대야. 다운. 아니 홍수환이가 다운이라는 얘기요, 아놀드 텔러가 다운이라는 얘기요, 아나운서 말이야. 그럼 또 홍수환이가 때려대 다운됐대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 아나운서는 항상 그거는 뭐 우리가 이겼다고 보면 끝에 보면 지고 항상 그때 라디오 들으면 그런데 그때는 나라가 가난하고 없으니까 핸드폰이 있어, 텔레비가 있어, 레디오가 있어. 그냥 레디오도 그것도 이제 자동차에 부착되어 나올 때 자동차에 라디오가 달려 나오네 이런 때 했으니까 이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망할 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냐?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시대. 망할 죄가 질 곳이 없어. 그때는 뭐 어떤 향락이나 쾌락이나 세상이 너들처럼 뭘 보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 얘 날이 막 뉘엿뉘엿 막 새는데 홍수환이가 다운시키기를 15회중 중에 4번을 다운시켰는데 이게 홍수환이가 다운됐다는 얘기인지 제가 다운됐다는 얘기인지 나중에 보니까 만장일치로 이겼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때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그보다 10년 전에 김기수라는 선수가 벤베누티오 권투에서 세계 타이틀을 전. 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대? 그때 우리나라가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트를 맞아 세계 챔피언이 있을 때 나라가 들떴겠지. 근데 홍수환이가 한국에 올 때 대한민국 국민이 김포공항에 모인 숫자가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리마다 막 자동차가 퍼레이드를 하는데 막 태극기 들고 쫙 흔들고 막 시청 앞에는 인산이 자동차가 다 마비되고 막 대단했지. 진짜 대단했지 그때. 그리고 그 다음 얼마 안 가서 방어전을요. 근데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고 진짜 나 기억력 좋게 카라스키아라는 선수 권투를 하는데 전 세계가 홍수환이 이긴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카라스키아가 이긴다는 사람이 없어. 챔피언이 되는데도 그래요. 왜? 카라스키아라는 사람이 11전 11승 11KO 승형 다 KO 승.
그거 다 몇 라운드 가기 전에 2, 3라운드에 다 끝내버렸어. 워낙 주먹이 내 주먹처럼 돌주먹이 됐어. 한 번 맞으면 그냥 다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텔레비로 중계방송했어. 텔레비로. 그 시간에 온 국민이 텔레비 있는 집에 쭈그리고 앉아서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래저는 그래 가도 이래전도 튀어더니 이래전에 가더니 턱을 딱 맞더니 다운되네. 홍수환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아나운서가 우리도 보고 있지, 이제 텔레비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아니 1분이 지나가니까 또 다운되네. 2번.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운되네. 3번. 조금 있으니까 또 다운되네. 한 라운드에 3분에 4번을 그냥 벌떡벌떡 자빠지는데, 근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 넘어지자마자 놀다 일어나는 사람 빨딱 일어나. 빨딱 일어나. 이게 뭐냐? 헝그리 정신. 내가 치면 나는 군인인데 군인 정신. 그때 군인 정신과 헝그리 정신. 나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 3가지가 작동. 이제 겨우 2라운드를 넘기고 텔레비 끄고 싶은데 혹시. 근데 1라운드부터 계속하면서 바디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다 왜 얼굴 공격을 안 하고 저렇게 바디 공격만 하나? 카라스케가 키가 커. 그러니까 1라운드 지나가서 한 1분 얼마 지나갔는데, 아니 복부를 그렇게 많이 휘청휘청는데 아나운서가 카라스케가 다운 직전입니다 그래. 다 죽게 돼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가 몰아치는데 반 자빠지는 여기다 한번 명중 또 가니까 쭉 뻗어지더니 1, 2, 10. 이 얘기 괜히 하는 줄 알아? 우리 국민이 파나마 가서 두드려 맞을 때 내가 맞는 것처럼 괴로워. 우리 국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맞는 것처럼 괴로워. 그때는 동포애가 그랬어. 지금처럼 이렇게 애미애비도 모르고 이렇게 사악한 시대는 아니야. 이런 시대는 아니라니까. 내가 맞는 것처럼 막 너무 괴로워. 근데 3라운드 가서 KO를 시키니까 막 내가 더 이긴 것 같아. 내가 이긴 것 같아. 얘 동포애거든. 지금도 저 멀리 아프리카나 저 미주 지역에 가면 우리 그 비즈니스하는 만나면 혹시 한국 사람이냐? 그럼 난 재팬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냐고. 상관없어. 한국 사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왔다는데 아래집에서 온 것 같아 기분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동포애잖아. 이 얘기를 왜 하고서 같은 피인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힐 때 그냥 모세가 왕궁에서 문물을 닦은 사람이니까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 왕궁에 들어왔잖아. 그리고 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워. 야 이놈들아, 같은 민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서로 통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지금 모세가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인 줄 알지 자기 동포인 걸 몰라. 모세는 지금 자기 동포끼리 서로 자기 나라 사람끼리 싸우니까 그러다해도 알아지 바로 앞에서 압제받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나라 사람끼리 싸우니까 너들 그러지 마라. 한 나라 사람끼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애굽 사람으로 보지 왕궁에서 자랐으니 자기 나라 동포로 보겠어? 그러니까 너는 어제는 그 사람을 죽이더니 또 우리 죽이려고 하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발견되면 죽겠다. 그래서 막 도망가서 그래서 이제 장가 가서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 되는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 모세야, 너 가서 애굽 사람 바로 앞에 가서 너희 백성을 끌어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환경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은 누구나 다요.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쓰시도록 내드리는 것을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볼 때는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도전하는 것이라 이 말이오. 이렇게 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누구나 다 오는 거지. 그건 누구나 다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제발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와 함께 앉아서 결혼해. 그 많은 재앙을 퍼부어 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놓을 때 얼마나 바로가 악한 자냐 이 말이오. 마지막 장자가 죽어가는, 첫 새끼가 죽어가는 재앙을 통해서 이러다는 이제 끝나겠구나. 백성을 데려와라. 나오다가 저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는데 또 쫓아와서 잡으러 온 걸 봐. 얼마나 악착같이 바로가 그 백성을 죽이고 노예로 삼다 없애려고 했던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그 백성이 성령 애굽을 다시 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끝까지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한다 이 말이오. 이렇게 악한 왕 앞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와서 40년간을, 여러분이 광야인가 봤지? 광야. 그냥 우리가 광야라고 할 때 사막같이 생각하는데 그냥 사막이지. 사막. 제가 촬영할 때 가서 촬영도 했지만 해오르 바람이 확 불면 그 바람으로 막 모래를 팍 파다가 바람이, 해오르 바람이 가는 쪽으로 모래가 같이 날아가서 해오르 바람이 거기다 모래를 갖다 금방 모래산이 돼버려. 금방 모래산. 그런다. 그리고 밑에는 바닥에 돌만 확 보일 정도. 광야가 정말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고, 거기는 전갈도 있지.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했어?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들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내가 죽음을 구해도 구하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막 전갈이 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얼마나 전갈이 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이, 전갈 있지, 불독사 있지, 물리면 죽지. 사막에는 막 독이 많은 이런 것들이, 뱀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40년을 온다. 모세야, 배고프다. 모세야, 목마르다. 모세야, 태양볕 때 못 견디겠다. 40년의 지도자라고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내가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육체적으로 수없는 고통을 감내감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셨듯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줘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어? 이 고통을 40년 동안 하고도 이제 요단강을 걸으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어. 예, 여리고성. 이제 여리고성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찰나에 모세야, 예, 너 느부산으로 올라와. 해발 800m가 되는 곳을 나이가 120살 먹은 사람이 걸어 올라갔다면 얼마나 정정했겠어.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달렸고 건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건강했다는 것은 어떤 구절은 모세가 세약효됐다고 돼 있는데 얼마나 건강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800m 고지 그 모세가 있던 그 요단강 강가 그 쫙 있는 시딤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곳이 걸어서 평지를 얼마나 가야 되며 800m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기력이 없으면 올라가서 못 올라가지. 올라갔을 때 저 건너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가나안 목지를 훤히 보여. 저곳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 너희가 가서 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근데 너는 못 가. 너는 못 가. 브레이크가 걸렸어. 브레이크가 걸렸어. 그게 뭔 줄 아냐? 네가 가데스 무리바에서 나를 격동케 하였도다. 그 한마디 속에 너는 못 가. 그 죄값으로 그냥 거기서 현장에서 죽었어.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었다고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유다서에. 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것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어떤 능력도 어떤 고통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늘의 상은 주님 때문이라면 크다. 육신은 내 영혼의 때 그런 영광을 만드는 기회라 이 말이오. 오늘 금요일에 사람들이 안 나온 거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용한 마귀 역사가 자기는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못 왔다고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이미 얽어매고 결박해버렸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느 것도 나를 결박할 수 없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무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장애물을 질겅질겅 밟고 건너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삶이 내 삶의 지금 현재성의 소망이 아니라면 당신은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다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이요.
역시 남편에게 매질당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은 괴롭지만 그러나 당신이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주님 뜻을 이룬다면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의 아들, 딸보다 이 고통이 영광과 보아와 재물로 여기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게 안 보이면 오늘 못 견디지. 내일이 안 보이면 못 견뎌. 우리는 내가 목숨 끝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세계가 내게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이게 안 보이면 육신의 때를 망치고 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이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믿음 때문에.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 때 원래 목요일 날은 프로그램상 내가 설교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월요일 날 저녁, 화요일 날 아침, 화요일 날 저녁, 그리고 3일 예배 저녁,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무리를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할 생각이 없었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내 다음 계획을 다 취소하고 주님이 나를 쓰시니 내가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회 있을 때 사용당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장차 올 영혼의 때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준 이 삶의 기회라는 밥이나 먹고 돈 벌으라고 주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오늘 또 주님이 기억하는 날로, 주님이 나를 사용했다는 날로, 내 육신의 때 주님과 함께 산 날로 능욕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당했다면 이것이 나의 큰 보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할 때, 그래서 나는 육신의 때를 정말로 내일의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애굽에서 바로라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지구상의 누구 힘으로도 바로를 압제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마귀 사단 귀신 죄의 역사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끌어낸 것처럼,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그림자처럼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실 예언을 이미 육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면서 살았던 모세. 우리는 이 땅에서 대단해봤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만약에 나는 공주의 아들이야, 나는 공주의 아들이야,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살다 죽었다면 누가 모세를 성경에 기록했겠어? 그가 태어나서부터 산 일생을 기록한 것은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갖 원망 불평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도전 고라당파가 대들어서 모세를 내쫓으려고 들고 별짓 다 했어도, 그러나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것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는데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을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로 하늘의 상은 내 수고대로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보면 모르냐 이 말이오. 왜 이렇게 얽매여 사느냐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나보고 유 목사님 뭐 그렇게 교회에서 얽매여 삽니까? 자유하게 살지. 난 이게 자유합니다. 난 이게 자유예요. 응? 이게 자유예요. 돌로 댕기고 뽀뽀으로 댕기고 그리고 자동차 타고 쓸데없이 막 구경으로 돌아다니고. 담임 목사님이 여름에 휴가 해수욕 간 거 본 사람? 본 사람? 담임 목사 사모가 여름에 휴가 간 거 본 사람? 있어요? 자, 명절 때 시골 간 거 본 사람? 고향 찾아간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지. 없지. 겨울에 방학 봤어요? 결박당한 것 같죠? 이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유요. 모세가 광야에서 능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죠? 아니요, 모세에게는 자유라 이 말이 그게. 여러분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유가 돼야 된다 이 말. 자유.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뭔 짓이냐? 하지만 이게 자유라니까. 자유. 예. 응? 어느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연세조연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런 일을 하는데 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돈 내 맘대로 못 줍니다. 아, 담임 목사가 맘대로 못 줍니까? 아, 주님 맘대로 해야죠. 주님 맘대로 해야 합니다. 왜? 왜 복음으로 쓰지 않는 돈을 나보고 달라고 하냐 그 말이요. 어? 복음을 위해 쓰지 않는, 주를 위해 쓰지 않는 돈을 왜 나보고 달라고 하냐 말이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돈을 왜 나보고 달라고 하냐 그 말이요. 어? 간절히 비옵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 쓰는 것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근면하고 내가 정말로 사람이 굉장히 내 비백만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건 아끼고 모르기보다 주는 것은 주가 필요할 때 쓰리라. 목적이 그게 돼야 돼. 내 목숨도 주가 필요할 때 쓰리라. 내 시간도 주가 필요할 때 쓰리라. 나는 언제 모세처럼 주가 필요하다고 부를까? 응? 부를까? 응? 항상 준비되고 대기된 자가 돼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응? 모세가 이두로의 장인의 집에서 양치고 있던 노인네, 하나님이 불러서 쓰려니까 광야를 토벅토벅 걸어갈 수 있는 기운을 줘야 되고, 남보다 물을 말아라 안 마셔도 견딜 수 있는 기운을 줘야 되고, 위에서 막 땡빛이 쏟아져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고, 모든 백성보다 모든 힘을 더 줘야 되니까 나이가 먹었으나 광야 40년 동안 지치지 않았다. 발이 붙들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만큼 주님과 당하는, 주의 백성과 당하는 고난을 낙오로 여겼다 이 말이오. 아멘이. 낙오로 여겼다. 왜? 그만큼이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니라. 거기 없으면 여기 못 들어와서 앉았어? 여기 못 들어와서 앉았어?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만나면요, 이 말을 지나가는 말도 없지만, 절대로 지나가는 말도 없지만,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라고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나요?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이대로 놔둬서는 이 나라가 망한다. 근데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돈 있으면 사는 줄 알죠. 돈 있어도 못 사는 나라가 되면 아무 소용없다. 적화되면 끝이다.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과 극한 대립 속에서 죽임과 삶이 나면 끝이 난다. 끝이 난다. 동성애가 들어와서 에이즈가 창궐하고 번신력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끝이 난다. 지금 장래 망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된다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막아야 된다. 우리는 쫓아가서 막을 수 없으나 이걸 막을 수 있는 주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주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맞이해야죠. 맞이해야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살려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요구, 향락과 쾌락과 사치, 부귀영화, 이거 아닙니다. 모세같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지라도 그리도 함께한 고난과 능욕은 장차올 상이니 그것으로 내 육신의 때를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내일의 소망을 가까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상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라 작정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준비하지 않은 나의 삶, 영혼의 때를 무시한 나의 삶은 아버지 이성 없는 지성처럼 실상은 내일이 없는 삶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이 있는 삶,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엇이 목숨을 걸 만한 소망이 있는지 안다고 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안다고 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삶이요, 정욕적인 삶이요, 마귀적인 삶이요, 한계 있는 삶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받을지라도 능욕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안에 내가 전 현실에 주님의 명령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합니다. 막연한 삶, 허탈한 삶,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내가 내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의 때를 위해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고난이 나에게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결박당하여 주의 사랑에 결박당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과 사정에 얽매여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이 땅의 죄악의 나보다 더 큰 나의 영혼의 자유요, 주님 주신 상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 주신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기에 모여 기도하라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상주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책임져실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용당하며 주님의 말씀의 책임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관망치 않으리라. 내가 주님의 말씀의 당사자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는 자유,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소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고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낙이요 하나님 실 상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알고 깨달아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정, 급박한 사정 가운데 지금 내가 기도할 때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견딜 때인데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잠시 잠깐 육신의 낙을 따라 이 세상의 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상도 없이 미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막연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 나는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 맡겨진 사명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데 나는 왜 주님의 요구를 감당치 못한 채 육신의 낙을 따라 세상의 낙을 따라 내 시간 내 것이다, 내 육체 내 것이다, 내 인생 내 것이다 막연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는 삶, 신앙생활의 성공자 나에게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내가 처한 고난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세속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나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사정,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작정하리라.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한탄하는 주님의 심정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일하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며 능력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간절하게 오늘 내가 주님의 관심사가 되리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오늘 이 고난이 아니요 이 답답한 것이 이 육체의 고통이 이 세속의 질미 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주님 뜻을 위해 사는 기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온전한 소망의 승리자, 온전한 신앙생활의 승리자, 온전한 악한 마귀에게 싸워 이기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를 운영하도록 주님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게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요 이것이 나에게 힘듦이 아니라 이를 이길 힘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오늘 내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내가 깨어있을 때 얘기하신 말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장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때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돌아올 기회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나를 통해 하실 일, 주님 내가 주님의 쓰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합당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가 감사해서 또 내 영혼의 때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소망으로 상 주시는 애를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내가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가 아니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지고 그 사정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소망단 짐승이 아니라 영원의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육체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잊어버리면 내가 헛된 삶을 살다 내 영혼 멸망시킬까 두렵사오니 주님이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놓으니 결국은 육신의 정욕이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님 피가 헛되도록 가지 않게 하시고 꼭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가 소망 없이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하시고 삶의 뜻이 확실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확실하게 하시고 살아야 할 까닭이 분명하게 하소서. 저들이 다 실수하지 말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처럼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의 능력도 힘듦도 가난함도 어려움도 욕먹는도 불만불평도 다 이겨서 영광의 날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주님이 명령했으니 싹 떠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가 명령했으니 따라가라. 따라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쓰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 받게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유하게 문무를 겪으면서 대단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을지라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라보는 것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보고 도착하게 하소서. 나의 소유를 만들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